고난주간 네 번째 설교, 화요일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권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성전 정화를 행하십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진노와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 이 성전을 향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을 정화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두 번째 날 고난을 준비하는 이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음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을 내쫓고 그들을 정죄하셨는데 누가 이렇게 할 권세를 주었는지 이들은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이 질문의 초점은 지난번 성전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행위와 선언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굴을로 만들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했고 그 권위의 출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는 이미 부정적이었습니다. 성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한은 자기들에게 있는데 많은 대중들이 메시아라고 여기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뒤집어 놓으니 불편한 겁니다. 이에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예수님께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고압적인 자세로 성전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유대교 전통은 자기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관리하도록 위로부터 권위를 얻은 사람인데 성전에서 낭장판을 만든 너는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자기들은 합법적인 권위 아래 있고 너는 지금 불법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의심하고 대적하였던 일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2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감찰하고자 파견된 이 서기관들 앞에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심으로 서기관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며 하나님의 권위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이를 못마땅한 서기관들 앞에서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로 죄를 사할 권위가 있고 또 병자를 치료하고 있음을 그들 눈앞에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성전과 관련된 것은 자기들의 통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도는 월권이고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만드시기 위한 성자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성전에 대한 반항이고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들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성전은 어느새 사유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열매를 맺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인간에 의해 사유화된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과정 중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고 가까이 두고 있어 보았던 이 우사는 율법의 정한대로 레인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수레를 태워 옮기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사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집에 늘 모셔져 있어서 친숙한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자기 집안에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결국 법궤의 관리자로 스스로 자초했을 뿐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궤를 임의적으로 다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궤를 사소하게 취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익숙하신 분이 아니라 어미하시고 경외감으로 예배드려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장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얻은 그 권력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네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이 친히 성전에 나타났는데 자기들이 진짜 주인인 양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관리인으로 자처하는 자들이 바로 우스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성전은 이미 사유화되었고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세워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이 성전이 한낱 인간의 권력을 유지하는 사적기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사와 같이 법궤 관리자로 자처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합법적 관리자로 자처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성전의 권위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으로 개혁되고 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사유하려는 사람이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어려운 겁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자칫 잘못하여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우사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법궤의 관리자요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만하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사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익숙함이 경건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복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경건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에 있어서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순종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를 하실 때 말씀을 의지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전을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권리와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말씀을 외치면서 말씀의 권위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거룩함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며 이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불법을 저지르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에게 성전을 주관하는 권리가 있는 듯 지금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빙자하여 경건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타락의 이유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사유화하고 그것을 통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역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신 것을 받들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유하며 교회를 사람 중심으로 이끄는 일을 배척하고 철저히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워지는데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